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가다락방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 속에서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밭과 땅을 팔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나바였죠. 이 바나바는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에 큰 기초를 넣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영원히 성경에서 증거됐고 세계 모든 교회에서 그 일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 정도면은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크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이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헌금하기로 그들이 깨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실행을 또 했어요. 한 사람에다 말려야 되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왜 너희가 이 선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헌금의 액수와 헌금의 비율을 높고 낮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속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단의 실전과 역사를 밝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어렵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또 실패된 성도의 실패된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알 것을 알게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을 사람이 다 두 종류예요.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은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도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가 되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 세계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적 세계가 보여요. 말씀 따라가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그죠?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고 그것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다스리는 나라는 뭐냐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고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것과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싸우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도 없고 복음 안 누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두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나라 사이에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확산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요. 가정으로, 현장으로, 직장으로 계속 이게 증거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눈이 열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걸려 있다는 것이 이게 보여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알아요. 자기 아까 간증하자 여기 김장로님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영적 문제가 와요. 막 난리 납니다. 분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놈의 나라가 그냥 전쟁이 터져가지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분이 찼는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연사는 김정은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가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단의 틀에 갇혀 있는 상태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세상이 발전하고 잘 살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아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누릴 때에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중직자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간증하러 보면요, 진짜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감사와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가듯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세요. 이유 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냐면은 제가 그러더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무조건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게 복음 누리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써야 할 그것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죠? 그 이유를 모르고 그잖아요. 써야 할 이유와 써야 할 원인을
모르고 구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욕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써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그렇게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왜 구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써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아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세계에 복음할 오력을 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세영이가 그랬다잖아요. 그 아줌마, 여기 앞에 있는 아줌마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너 기도하니? 그럼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응답 주냐?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안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효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분의 것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뭘 줬어요? 사용권을 줬어요. 사용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그거 찾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봐요. 하나님, 여러분 거리를 보면은요, 땅에 주인이 없는 것 같죠? 전부 땅 주인이 있거든요. 건물들이 쫙 있잖아요. 전부 다 주인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많은 건물 중에, 저 많은 땅 중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땅이 없고 건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도 주세요. 이거 발견하면은요, 써야 할 이유와 써야 할 목적을 발견하면은 하나님 주세요. 오력을 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없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은 사람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은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다 구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요. 원인을 계속 찾아요. 그 아까 얘기 안 한다니까. 나도 노회장 하라고 하니까, 맨날 일만 하는 거야. 하기 싫더라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 행사, 장례식 가고, 어디 가고, 수련회 가고, 일만 하라는 거, 일만. 하기가 싫더라고. 그것도 물론 거기도 하나 뜻이 있지만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노회장들 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뭐 하라고 그러는 걸까? 기도를 해보니까 봐라. 큰 교회는 괜찮아요. 그렇죠? 전도운동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다 돼요. 근데 연약한 교회들이 안 돼요. 망대가 무너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의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 교회는 하고 작은 교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 검토를 해서 다 검토해 보려고요. 노예 지금까지 왔던 53회까지 노예 그동안에 우리 강부는 다 알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밑바닥에 다시 전부 다 재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디에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북노예가 있는 건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망대에 세워서 강북노예를 살리고 강북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목적을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세 번째 뭐냐면은요, 사단은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성도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비밀을 몰라 누리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시기하고 경쟁하도록 하여 교회가 언레스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영적 세계에게 모르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은, 첫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며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계를 모르면은 불신자 똑같이 살며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 세계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이 되어져서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다 받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넘치도록 주고 여러분들 넘치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에는 저것들은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땅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니. 둘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누구를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결등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고 배려할 때에 어느 시대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며 확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오직이 되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되지 않고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은혜 받지 못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려 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 신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군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망대 세우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전도를 하든지 렘넌트를 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파수꾼인데, 전도자들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요. 전략을 주시고 전 우리 강문의 목사님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망대를 세워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중재를 전부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 사역할 수 있도록 망대 세우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삶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달라, 경제를 달라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와 정말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도록 성령 충만과 주시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대로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계속 구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알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며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로 우리를 속이며 낙심하게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말씀을 탁 잡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해 감사. 둘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사단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합니다. 셋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영적 문제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받고 변화된 인생 스토리를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지사님,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노예가 중요한 노예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 것을 알게 되는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와 참된 계획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써야 할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